하지만 해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 이제 10년이 더 됐는데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막상 하면 저도 한 번쯤은 또 찾아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은 맥추감사주일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이 그동안은 그냥 떠도는 생활, 나의 땅, 경작지가 없는 그 생활을 광야에서 계속 하다가 이들이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소산이 무엇이건 간에, 근데 아마 맥추절이니까 뭐 보리 같은 어떤 이런 작물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두게 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농사로 말하자면 봄과 여름 동안 뿌리고 가꾼 작물들을 처음 이제 맺은 처음 맺은 작물, 뭐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다. 사실 저는 벌써 좀 몇 개 먹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옥상에서 좀 따먹고 고추도 따먹고, 그런데 주님께 드리지는 않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주 괘씸하죠. 이파리까지, 그러니까 상추 같은 것까지 따지면 사실 훨씬 일찍부터 이렇게 결실을 먹고 있었는데 뭐 크게 감사하지는 또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뭘 생각했냐면, 와, 그 묘종을 사서 심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거둔다고? 와, 채소 사 먹기 돈 아까워서 이거 묘종을 해마다 반드시 사서 심어야겠구나.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구나. 뭐 거의 진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런 경제적 이득만 생각했지, 와,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목사가 돼서 제가 먼저 그렇게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저도 그냥 자칫 지나치고 살기가 참 쉽더라.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막 농사를 막 짓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그런 감사하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농번기 사회가 많이 더 이렇게 있을 때는 그게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서 요즘은 더 많이 좀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서 상반기 동안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날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 단순히 곡식의 풍요만이 아니라 이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지혜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광고 시간 하겠지만 이게 그래서 오늘 주어졌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가 더 추가로 제작을 좀 해놨으니까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것도 정말 배워야 되고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사람 간에도 뭘 이렇게 주거나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 누구는 이딱대,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의로 먹고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배워서 그게 몸에 안 배어서 감사를 표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약간 그 부끄러움이 좀 많고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 말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또 굳이 막 표현을 못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러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게 되어야 서로 오가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궁금하시죠? 뭐가 있냐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헤아려서 그것을 내가 기억해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은혜를 까먹었다고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배은망덕하다고,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이런 말들이 왜 있겠습니까? 기억 때문에 그렇죠. 기억을 해야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기억을 해야 우리의 잘못된 것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그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와 우리의 입장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기억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감사와 찬송의 조건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감사를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집니다. 왜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왜요? 내가 감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는 상태가 우리에게 오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다고 나옵니다. 그동안 예수님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70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70인은 뭐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 완전한 수를 좀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70이라는 것은 7에다가 10을 곱한 수잖아요.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그 말씀도 진짜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이 알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라는 말이죠. 70인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다 나아가는 그 제자가 되어라,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가시려는 동네, 그런데 먼저 이렇게 보내셔서 준비도 하게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것이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 갈 일꾼들이 지금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세상 사람들이 다 추수할 그 열매들로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이들을 볼 때 빨리 우리가 저 사람 빨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비밀을 내가 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추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계속 달려 있으면은 썩거나 짐승들이 이제 먹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추수를 하지 못하면 결국 농사를 망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해야 할 자들을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내가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구나, 저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우리 목사님 좀 만나봤으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외롭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좀 찾아서 더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와 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누구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전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우리 그런 가치 판단할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만나면 그냥 바로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다 보면 때로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개그를 하나 오늘 원래 학생부 설교 때 하려고 했었던 예화인데, 개그인데 질문인데 제가 빠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써먹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습니까? 면을 먼저 넣습니까? 여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죠. 스프냐 면이냐? 그런데 답은 물입니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전하라. 제일 먼저 필요한 그게 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지 같이 판단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걱정이 된다. 그 말씀이죠. 걱정이 되면 주님 보내지 말으셔야죠. 왜 보내면서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주님, 이리 가운데 지금 보내신다면서요. 그럼 저 지금 먹으라고 주시는 건가요? 나는 먹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어린 양이셨죠. 예수님도 결국 이리 가운데 다 뜯겨서 피와 살이 다 찢기셨잖아요. 그럼 주님, 저도 그러라고 보내시는 거였군요. 저도 피와 살이 다 찢겨도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니까 보내시는 거죠. 한 알의 미랄이 되라고, 가서 썩어지라고, 가서 이리때 사이에 들어가서 너는 양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냥 힘이 약한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양이셨죠? 예수님은 흠없는 양, 순전하고 순결한 양, 바로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열하고 야비하고
속임수를 늘 가지고 있는 그 이리때 안에 너는 남을 속이지도 않고 너는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그런 맥락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저 사람이 속이는 걸 뻔히 아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막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물론 속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잘 피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도 같은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갚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뭘 가지고 가지 말아라.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머물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고,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좋아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잘 못 외워도 이것은 토시는 틀려도 맥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우리 정말 절묘하게 이런 건 기억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억을 잘하는 이유는 뭐죠? 돌아온다. 돌아온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 맥락은 뭐겠습니까? 돌아올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볼 때 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넌 무조건 가서 평안을 빌어라. 복을 빌어줘라. 축복을 해줘라. 이런 맥락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싫든 좋든 친하든 안 친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우리는 빌어줘야 하는 것이죠.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 집도 가서 전하고 저 집도 가서 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이 있을 텐데 거기 딱 가서 그 집이 너네들이 만나야 할 집이니까 거기 가서 전할 거 전하고 병 고쳐줄 거 고쳐주고 해라. 그런데 다른 집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 저 집이 더 먹을 게 많겠는데? 저 집이 나를 더 환대를 잘해주겠는데? 저 집이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사는 집 같은데? 인격적으로도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인품이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것도 우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만나면 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막 복잡해지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줍니까? 내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가서 만나는 족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라고 나에게 오늘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그런 맥락을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하시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퍼져서 갔다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17절부터입니다. 70명이 돌아왔는데 막 기뻐서 돌아왔는데 뭐가 기쁘냐? 와, 주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귀신들도 막 우리한테 다 항복하고요. 뭐 막 귀신만 항복하는 게 아니라 막 병고침도 일어났겠죠.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막 그 상기가 돼서 흥분이 돼서 막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복음 전파, 전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다. 내가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그냥 막 곤두박질 떨어지는 것을, 번개처럼 막 내려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권능을 줬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줬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권능을 받았다고 지금 합니까? 19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해볼까요? 나를 해칠 자가라고. 시작.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17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불신이 생기거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외쳐야 될 두 글자가 뭡니까? 주여. 주여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예수. 그죠? 님자를 붙이자고요. 그럼 예수님. 그죠? 또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다음은 마음껏 붙이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 떠나라. 불신하는 마음 떠나라.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꺼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허용합니다. 사탄에게. 그럼 뒤가 두렵지 않습니까? 후환이. 사탄이 공격하면 예수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예수의 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막 발휘해야 됩니다. 아파요? 어디 아프십니까? 여러분 아픈데 손 얹어 보십시오. 지금 빨리. 자, 매일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빨리 얹으세요. 자, 다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병원 안 가셔도 돼요. 그래도 아프면 가십시오. 나으신 분들은 감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참 그것 가지고 너희들 신나해서는 안 된다. 왜 이거를 경계하시냐면 그게 기쁨이면 다음에 또 갈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 어디 있나? 귀신 어디 있나 보자. 귀신 찾으러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능력 발휘하고 싶어서, 능력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다 망합니다. 그러다 자기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한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에 취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맥주감사주일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오늘 성서일과에 등장을 했을까요? 추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추수와 관련돼서일까요? 우리가 상반기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무슨 내가 은혜를 누렸나 기억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헤아려 보는데 뭘 우리가 그럼 헤아려야 하는 것인가? 상반기 동안 내가
어떤 믿음의 진보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반기 동안에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졌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졌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복음이 얼마나 더 뜨겁게 나를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있다라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상반기 동안에 내가 좀 먹고 살만해졌어, 내가 좀 건강해져서 이런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상반기 동안에 경제적으로 지금 더 힘들어졌었고 또 아파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잘된 사람만 감사하는 예배 따로 드려야죠. 안 된 분들은 예배 참여를 할 수가 없겠잖아요. 감사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가셨는지, 주님께서 그 뜨거운 복음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진보를 이루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더 달게 여기면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는지, 내가 지나고 봤더니 지난 6개월간 내가 더 낙심했네, 내가 믿음이 더 떨어졌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주님, 정말 제가 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이 참 잘 되지 않았네요. 주님, 이제 남은 6개월 제가 다시 한번 힘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 주신 것 제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상반기 동안에 믿음이 조금 자란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전에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나오거나 그냥 막 거기 쳐다도 보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이 별로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제가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사실 사소한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됐다라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돼서 감사? 당연히 그런 건 해야 되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진보했는가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 제가 지난 상반기 동안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주님, 열매는 거두지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셨고 튼튼한 다리를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참된 감사를 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 말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그런 감사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